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fe.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 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을 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저희들의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함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꾸미거나 또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천사를 선녀로 꾸미지요. 예. 그래서 천사는 모두 또한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처럼 이 날개 두 개를 그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그것도 참 좀 요상하게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보통 또 아기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자, 천사가 또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사람을 돕거나 심지어 이렇게 해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밉니다. 어떤 꾸며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천사가 또 막 움직여요.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존재의 이유와 또 거기에 따른 묘사는 거의 뭐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 진짜 천사를 본 이 성경의 사람들의 그 묘사를 따르지는 않고 그런 묘사는 이렇게 멸시합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천사와 그리고 그렇게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짧지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천사와 함께 자신을 언급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자,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바로 이 경험한 일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만 보아도 천사는 오직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람의 의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메시지를 이 세상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존재도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지 그들이 만들어낸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드러내는 일을 목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천사들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그가 이제 야곱이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천사까지 보게 됐는지, 자, 그걸 먼저 한번 보겠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서 팥죽을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는데 팥죽으로 샀잖아요. 팥죽을 바꿔서. 에서가 자신이 가진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장의 그 배고픔을 면해 보려고 그것에 더 신경을 더 썼죠. 장자권이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 형제 중에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고 그를 이제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때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에서의 모습으로 야곱을 꾸몄어요. 막 털도 붙이고 해서. 해서 그 축복하는 날에 야곱을 들여보냈죠. 에서가 지금 그 사냥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 오려고 사냥하러 나갔을 때 그때 더 빨리 준비를 해서 고기를 준비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이삭은 그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안 이제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이놈을 이제 내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부모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그 씨가 자손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피신시켰는데 거기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 야곱은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하룻밤 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첫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했습니다. 자, 위의 구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이 다른 점이 있죠. 같은 점도 있고요. 같은 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무엇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 그게 다릅니다. 야곱은 그것이 사다리였고요. 그리고 하늘에 닿은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다리 대신 사람의 아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 비롯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닿았던 그 사다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다리 자리에 사람의 아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보았고 들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놀라운 일이 야곱만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의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는 단순한 사다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다리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승화가 되었어요. 자, 이 진리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에서와의 불화로 인해서 몹시 힘든 상태였습니다. 형제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서로를 물어뜯고 살아야 되는 이런 정말 큰 위기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까요?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또 쫓아올 수도 있었어요. 자, 여기에 더하여 그가 가서 머물러야 할 그곳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낯설었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위에 그 입구에 있었던 하란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혼자서 지나가야 했죠.
거친 광야는 추위와 더위가 공존하는 굉장히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곳입니다. 지나다니는 광야에서 또한 간혹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도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강도떼가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 야고보 처지는 그러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소개했던 그분이었고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의 삶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목수의 집안이었고 그냥 서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인생 일대의 최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환하는 시점, 우리의 인생에서 전환하는 시점은 매우 낯섭니다. 예. 그분과 이제 제자들의 관계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인격과 또한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두려움마저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 야곱이나 우리 제자들과 같은 우리 상황을 겪습니다. 인생에서 낯선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황할 때도 있어요. 자, 남자는 이제 예를 들면 남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는 그런 군대 생활이 있어요. 네, 또 여자는 부모를 떠나는 또 시집 생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자, 근데 남자는 훈련소에서 그럭저럭 잘 적응하고,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자대를 가게 되면 낯선 환경과 그런 일들과 특별히 낯선 이 선임들에 대해서 만날 때 공포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임들 때문에 이게 우리 어리바리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리바리해지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요. 쉬운 일임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은 겪습니다. 또 우리 여자 역시도 이제 시댁 식구와 함께 보내는 그 첫 명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 분가해서 이렇게 살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명절날이 되면 만나야 돼요. 이제 뭐 만나지 못할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보다는 그 낯선 새로운 시댁 가족들이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와 형제들과 그걸 편하게 보냈던 그런 시절들이 그 즐겁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 명절이 그렇게 보낸 명절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동감하며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우리를 또한 위로하고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과 그 사다리를 보고 그냥 끝났다면 그는 그것이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28장에 보시게 되면 28장 13절, 14절, 15절에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이와는 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혼자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그 마음은 완전히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 큰 위로가 그 마음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큰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함께 느꼈어요. 자, 그 두려움은 그 공포하고는 다르죠. 자,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는 그 전까지 자기가 누웠던 그곳이 그 전날 밤부터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거칠고 황량하고 차가운 곳이었습니까? 그 에서에게 쫓겨 급하게 나오느라 짐도 챙겨오지 못했어요. 짐을 실을 낙타 한 마리조차 그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베개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가 베고 잔 돌베개가 그의 처량한 몸과 마음의 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땅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종류의 사다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이렇게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도록 한 그 사다리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오셔서 거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세 가지로 보여주셨죠. 그 첫 번째가 야곱의 씨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그 야곱의 씨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야곱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다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을 확고히 증명해주는 매개물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더 이상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처량한 신세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그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야곱이 본 그 사다리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심을 연결 지을 수 있었어요. 곧 아직 낯설고 이제 알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진면목을 그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들은 점점 위로를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 하나씩 보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을 확고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일 중으로 당선될 우리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참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세요. 참 위로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사신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지금도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 속을 다 아시고 위로하려고 역사를 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믿은 신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과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을 초월하는 저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정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가진 채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는 그 돌이 너무나 딱딱한, 정말 이걸 베개로 쓸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그 돌이 자신의 마음을 더 서글프게 만들었던 그 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돌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돌뿐만 아니라 거기 자기가 누운 그 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모든 그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돌이 그의 마음을 이제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정말 기대하게 만들어 준 돌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돌기둥이 선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 땅의 이름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창세기 아까 거기 가보시면 루스였습니다. 루스. 자, 루스의 뜻은 황량하다, 황량하다. 그리고 굽다라는 뜻이에요. 굽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바르지 않고 굽어 있는. 자, 황량한 곳으로 우리는 집을 삼을 수 없습니다. 황량한 곳에서 집을 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이렇게 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베델은 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모든 불안한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집이었던 겁니다. 자,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집이 바로 거기였어요. 야곱은 거기로 정했던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의 그 마음, 그 확고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인생을 맡겨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자,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확인했지만, 자, 사람의 아들인 그분에게 정착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의 예가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한 후라하고 해도 자, 그들이 해왔던 어부의 일을 그들은 바로 내려놓지 않았어요. 계속 그 어부의 일을 했죠. 자, 예수님은 따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한참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순간 예수님께 정착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그들은 집으로 삼았어요.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집으로 삼았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하고 있던 어부의 일이 그들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로, 그들의 평생의 직장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일종의 방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그때까지는 뭐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을 여기에 다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야, 나와 함께하면 이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제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을 완전하게 사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산다고 한다면, 결정했다면, 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있을까요? 나를 완전하게 위로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 이분을, 이 사람의 아들, 이분이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정립하고 그분께 내가 정착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일들을 만납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으셔요. 우리의 주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의 낯선 곳과 공포와 불확실을 초월하시는 위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나그네로 우리가 사는 우리들,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정착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이고 유일한 도표가 되십니다. 사람의 아들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위로와 정착 또한 확신을 찾지 맙시다. 그거는 금방 사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다 우리 예수님께, 사다리이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사다리이신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들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천사들이 주가 되지는 않지만 천사들도 보여주십니다. 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천사들의 그 빛나는 모습에 황홀감을 느껴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는, 우렁차게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감동받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순식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번개처럼 이동하는 그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천사들의 진정한 위치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심입니다. 천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 이 땅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천사들처럼 우리가 막 보라고 하시려고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천사들이 호위하고 계시는 우리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바로 이 사람의 아들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4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과 천사들의 비교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그리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아멘. 천사들은요, 단지 사람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그 천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송함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그 천사들은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다 맡긴 그 성도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7절 볼까요? 7절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단지 영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불꽃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영들을 능가하는 불꽃으로 삼으셔서 천사들도 우러러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우리를 섬기는 영일 뿐이라고 우리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그렇죠? 또한 천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혼을 구원하는 복음, 그 복음을 살펴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구원의 혼에 대한 복음을 그게 무엇인지, 그걸 받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정말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11절 말씀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 앞에 10절부터 나오네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 그리고 복음, 우리가 받은 그 혼의 구원과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높길래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그냥 한번 살펴보길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그리고 우리 구원하신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혼들을 향해서 볼 때 항상 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주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아는 사람들은 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되 바로 사람의 아들 위해서 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이 시간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겠습니다. High King of heaven.